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장이죠. 지난주에 첫 번째 인물인 아벨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 역시 아벨 못지않게 아주 짧게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의 임팩트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이제 에녹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 동행하지는 않겠지요. 오랫동안 동행해야 되는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그럴 때 모두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사람을 믿으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거고, 믿으니까 사업도 같이 하는 거고, 믿으니까 여행도 같이 가는 거죠.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인간 사기꾼 아니야? 이러는데 거기 같이 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동행이 긴 동행이든 짧은 동행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것이 결혼이든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신뢰예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한 속성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발걸음을 잘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야 됩니다. 그가 우측으로 가면 나도 우측으로 가고, 그가 좌측으로 가면 나도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가 뛰면 나도 뛰어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이렇게 매일매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측으로 가시면 에녹도 우측으로 가고요, 하나님이 좌측으로 가시면 에녹도 좌측으로 갑니다. 또 하나님이 걸으시면 에녹도 걸었고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에녹도 멈췄습니다. 또 하나님이 달리시면 에녹도 달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삶의 속도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 삶의 모든 방향과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갈지, 얼마나 천천히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것을 다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비전도 그 목적과 비전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에녹 삶의 목적이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에녹의 비전이었습니다. 동행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님께 묶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2인 삼각경기라고 여러분 아시죠? 발을 가운데 하나 묶어서
두 명이 같이 걷는 거 있잖아요. 2인 삼각경기와 같아요. 서로 다리를 묶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2인 삼각을 에녹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과 나의 발을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나에게 절대적인 최선이라고, 베스트라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을 내 발과 함께 묶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분이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멈추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멈추십시오. 왜 안 가요? 이러지 말고 그냥 멈추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달리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달리십시오. 숨차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잠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잠잠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일어나 싸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일어나 싸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300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3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일주일 동행하다가 발푸는 사람이 있고요, 1년 동행하다가 발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무려 300년 동안을 2인 삼각으로 하나님과 다리를 묶고 그 묶인 발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잠깐 발을 묶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호기심에, 아니면 일시적인 뜨거움에 그냥 잠깐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아주 불편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세요. 또는 나는 멈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막 앞으로 가십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춰서 꼼짝도 안 하세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고,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달리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묶은 발을 풉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묶은 발을 300년 동안 끝까지 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300년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숫자지요. 끝까지 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묶은 발을 끝까지 풀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에녹은 이 긴 세월을 하나님과 묶은 발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300년간 긴 시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긴 시간, 300년이 상징하고 있는 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긴 동행이 에녹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합니다.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습관이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인 삼각도 여러분, 처음엔 불편하지만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까지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의 동행은 에녹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생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듯이 에녹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에녹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에녹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에녹도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치듯이 왼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볼까 생각만 하셔도 에녹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동행은 행동으로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원치 않는데 2인 삼각으로 묶어놨으니까 하나님이 일로 가자 그럼 질질 끌려가는 그것은 이제 아주 초보적인 동행이고요. 이것을 지속할 때, 자, 여기서 비결이 뭐라고요? 300년 지속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원해서 안 하는데 마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마음으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으로 그 샴 쌍둥이에 대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샴 쌍둥이. 샴 쌍둥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머리는 두 개인데 이제 몸은 하나로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신기한 게 뭐냐면 오른팔은 이쪽 자매가 주관하고요, 왼쪽 팔은 저쪽 자매가 주관해요. 다리도 그렇대요. 오른 다리는 이쪽 자매가 주관하고 왼쪽 다리는 저쪽 자매가 주관을 한대요. 이 동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걸음 한 걸음 걸으려면 둘이서 말을 수백 번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지금. 그럼 이쪽 바라고 이쪽 바라고. 근데 이 자매가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샴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오랜 세월을 동행을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운전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야, 놀랍더라고. 운전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오른발 왼발인데 운전을 마치 한 몸처럼 하고, 이 핸들 돌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한 몸처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마음까지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2인 삼각 경기하면 아주 불편합니다. 막 끌려다니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그거 아니야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운동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아니야 그 발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300년의 위력을, 300년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속하는 거죠. 300년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것을 계속 지속할 때 어느 순간 마음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동행은 마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의 믿음이 보여주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에녹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옮겨간 사람, 그거지요. 에녹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게 그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인물이죠. 뭐 예수님이야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아마 엘리야하고 에녹 말고 또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여간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옮겨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생각의 변화는 이제 존재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존재적 변화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한 진짜 본질입니다. 자,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믿음은 죽음을 극복한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대표하는 모든 어두움을 포함합니다. 절망, 낙심, 슬픔, 분노, 원망, 이것을 다 포함하는 언어인데, 성경은 항상 그렇죠. 생명이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망, 기쁨, 감사 이런 걸 다 포괄하고 있듯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냐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가 죄로부터 오는 거죠. 죄로부터 죽음이 들어오고, 이 죄로부터 슬픔이 오고, 죄로부터 낙심이 오고, 이 죄로부터 다 뿌리한 거기 때문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란 말로 퉁쳐서 표현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 에녹의 때, 단순히 에녹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고통스럽고 낙심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것.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그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을 넘어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가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에녹의 믿음이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에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낙심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슬픔도 넘어섭니다. 모든 사람이 그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믿음은 그 절망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절망의 상식이 있어요. 절망의 상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절망스러운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음으로 대표되는 거죠. 죽음 싫어요. 절망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그냥 상식이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상식이에요. 그런데 고통스러워. 필연적이야. 피할 수 없는데 고통스러워. 이게 절망의 상식인데 믿음은 뭐냐면 이런 절망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런 절망적인 상식들이 우리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의 언젠가는 완전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이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소망으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지만 언젠가는 물리적으로 부활의 날이죠. 부활의 날 물리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죽음의 힘들을 극복하는 소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물리적으로도 그것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에녹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그에 걸맞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은 여러분 믿음으로 다른 세계,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을 뜻하지요. 자,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계에 속하지 않고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에 속하지 않고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땅에 속한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하는데 이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타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옮기다라는 뜻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뭐냐면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라고 하는 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었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장소가 변화되었다라고 적용이 돼서 옮겼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원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변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믿음을 통해서 다른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존재적인 변화 없이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존재적인 변화가 없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요. 존재적인 변화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천국에 맞는 존재가 됐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죽음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부활한 몸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우리 안에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 몸을 가지고 못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를 전제로 해요? 에녹의 존재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원문 자체도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옮겼느니란 말은 변화되었느니라 하는 것이 원래 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존재로, 영원한 하늘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믿음으로 에녹은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했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가 하늘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지금은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해요. 영의 세계를 살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세계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어도 동시에 믿음으로 다른 세계,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생명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절망이 창궐한 세상에서 소망이 빛나는 세상으로, 이 땅의 타락한 죄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은 우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살 수 있습니다.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하늘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믿음으로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요. 육체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뭐예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이 땅만을 살아가는 육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말할 때 소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역사하고 원망이 아니라 용서가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에녹의 믿음이 보여주는 진리가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다른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어도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 보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육체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절망이고 끝이고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른 걸 봐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어도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살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젠가는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에녹은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대요.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그 존재가 변화되어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대요. 자, 여기 보면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증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셨다 이렇게 번역돼 있고요. 또 영어 성경도 보면 그렇게 번역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역 한글만 조금 어색하게 번역을 했는데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기뻐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놀랍고 참 위대한 것이, 믿음은요 우리 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믿음은 우리 안에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셨고요,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는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그런데 왜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자, 6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현대 인본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이 이 부분인 거 아십니까? 현대 인본주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애매하게 퉁치고 넘어갑니다. 애매하게 퉁치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그냥 당신이 그렇다고 믿던 그건 알아서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니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이 부분을 애매하게 넘어갑니다. 인본주의 기독교의 애매한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딴 말들. 창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딴 말들. 말은 그럴듯하고 멋지게 들릴지 몰라도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애매하게 만드는 이 현대 인본주의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이 현대 인본주의 기독교에 속지 마세요. 이 인본주의 기독교는 이 인문학의 영향을 받아서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절대 진리를 불편해하고 다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인문학의 기본이 뭡니까? 인문학의 기본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이해하는 주관적인 진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이 진짜 있는, 그래서 이 인문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학은 인간학이라 그래요.
신학이 왜 인간학이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일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인식된 것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지, 내 인식 바깥에 있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인문학의 기본적인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인식된 것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나에게 인식된 신의 모습이 있어. 그거를 연구하는 게 신학이니까 결국 인간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식되는 신을 연구하는 거잖아. 뭐 이딴 논리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문과생들이랑 얘기하려면 답답해. 애매해. 아니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애매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성경이 그것보다 깊이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쉽게 무시하냐고. 인문학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는 저도 대충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인식된 것만 인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 같으세요? 자, 그 인식론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식론에서는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근데 이거 스마트폰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나에게 인식된 모습이 스마트폰인 거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무슨 모습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보이도록 만드시고 실제로는 문어 대가리로 만드셨겠어요? 그런 이상한 존재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기독교 인식론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식되는 실체와 객관적인 실체를 매치되도록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야. 그거부터 믿는 거예요. 그거부터 믿는 거예요. 이 인문학에서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 내가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나에게 인식된 것만 알아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장 기저에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인식되는 이 모습과 객관적으로 있는 그거를 다르게 만드셨겠냐고. 나에게 인식될 땐 스마트폰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문어 대가리야 이렇게 만드셨겠냐고. 당연히 객관적으로 있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실체로 보여지도록 창조하셨겠지. 이 창조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인본주의 기독교, 이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뭐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뭐 창조가 사실인지도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여러분, 중요해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창조가 사실이라는 거 중요해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인본주의 기독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초석이고 시작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분은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독교에는 능력이 없죠.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분은 무슨 수로 믿어요? 당연히 인본주의 기독교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땅에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땅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지. 아멘. 믿음은 땅에서 그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땅에서 그냥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 내용은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이거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지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번째를 미스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온갖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분,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면 상도요, 다른 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다른 거 아십니까?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급은 아니에요. 상급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더 큰, 더 영원한 상급을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상급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옮겨갔대요. 이 땅에서 옮겨갔대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그게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이 에녹의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녹의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초월적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에 속박되지 않고 이 땅의 상급에도 매이지 않는, 어떻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게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묶은 발을 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인 발을 풀지 않고 지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처음엔 좀 불편해요. 처음엔 마음대로 안다는 것 같아서 짜증나요. 그러나 300년을 발을 묶은 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다른 존재가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존재가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믿음이 주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동행은 여러분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하다고 1년 만에 발 풀고 3년 만에 발 풀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불편해도 지속하세요. 어느 순간이 와요. 정말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편안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나는 내가 기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 그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으로 동행하게 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초보고,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 초보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유함을 잘못 이해해서 묶인 발을 푸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요. 진짜 자유함은 묶인 발을 풀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에까지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와 여러분 이거 너무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자유함까지 이루고 싶지 않아요? 예,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에녹의 믿음을 쫓아 동행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선지자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변하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예,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발을 풀지 않고 300년을 지속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발을 풀지 않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승리하는 인생들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